그분들의 사랑은 그것이 아니라 육체의 사랑, 눈에 보이고 나를 기쁘게 하고 뭐 돈을 많이 벌어다 주고 그런 건 아니래요. 자기의 그 시숙들이 있는데 자기 남편의 형님들은 다 잘 됐대요. 뭐 굉장히 부자고 뭐 큰 사업들 하시고 다 훌륭한 장로님이시고, 근데 자기 남편은 그런 직분자가 못 되고 뭐 사업을 크게 해서 자기의 그 형님네처럼 그렇게 부자설하고 그건 아니고 늘 어려웠지만, 그러나 자기는 그 남편의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다, 그런 내용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 사랑의 경험,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사랑에 빠져본 사람, 변함없는 사랑을 해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랑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공통점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것이 사랑이구나. 사랑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사랑이 있기 때문에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구나. 우리가 그 사랑에 목말라 하고 사랑에 깊이 빠져보고, 진짜 그 사람의 능력이나 그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사랑의 본질을 한번 사랑해보고,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대상을 깊이 사랑해가지고 그 사랑 때문에 자기 생애를 바치고 사랑에 흠뻑 젖어 살았고, 그 사랑 때문에 다른 것을 좋아할 필요가 없었고, 그 사랑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다 바쳤고, 과거에 이루었다고 생각했던 것은 그 사랑을 알고 난 다음에 다 해로운 것이 되었고, 이 세상에서 그 사랑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고귀했다고 고백하고 있고, 그 사랑을 알게 되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었고 오히려 그것을 쓰레기, 배설물, 오물처럼 여겼다. 사랑을 위해 마치 왕관을 벗어던지고 평민의 여자와 결혼했던 영국의 소설 같은 얘기가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랑을 사랑했던 것에 대해서 미련이 없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얼마나 행복했겠는가, 그 사랑을 찾아갔다면 얼마나 그것이 행복했겠는가. 만약에 좀 이건 쓸데없는 여담이지만, 내가 부인인데 어떤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고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술을 더 사랑하고, 나보다 뭐 다른 여자를 더 사랑하고, 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한다면, 내가 부인이라면 그러고 싶어요. 당신이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서 여행을 떠나라. 그것이 여자이든 술이든 그것이 도박이든 그것이 뭐 산골짜기를 찾아다니는 일이든 그것이 당신이 운동이든, 정말 당신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있다면 그것이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사람이 행복해야지 나같이 늙고 못생긴 여자를 위해서 사는 것이 그렇게 마음이 아프다면.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죠? 별로 안 들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을 사랑해가지고 그 사랑에 정말 우리가 목숨 바칠 수 있다 그러면 그걸 위해 한번 살아볼 만하지 않아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찾았어요. 그것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내 사랑의 대상. 저는 오늘 사실 설교를 몇 번에 걸쳐서 이제 쭉 하게 되면서 저는 오늘의 주제를, 이번 주간에 깨닫게 하신 그 주제를 쭉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 주제가 이런 거더라고요. 우리에게 어떤 기점이 있어요. 어떤 기점이 있는데, 과거에는 포행자예요, 폭행자예요, 못된 사람이었던 그런 기점이 있잖아요. 이 기점이 참 중요해. 내 인생을 구분하는 그 지점이 중요한데, 그전에는 바울이 내가 예수를 육체대로 알았으나, 육체대로 사랑한 사람,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는 내가 육체대로 사랑하지 아니하노니. 과거에는 그 열심을 가지고 오히려 그거 가지고 폭행을 하고 다른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비방자로 살았고, 그것이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는 것. 내가 잔소리를 많이 해주면 그 사람이 잘 되리라 생각했던 것과 같이 바울도 그렇게. 근데 어느 순간에
긍휼을 입은 것은 오늘 13절에 보니까 긍휼을 입은 것은 여기서 이 기점을 뭐라고 하냐 은혜를 입은 순간이다. 어떤 순간에 우리가 은혜를 입으면 은혜, 긍휼 어떤 은혜, 긍휼을 입으면 뭐가 달라지는데 그 사랑이 너무 좋은 거야.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설교 듣는 분은 이 주제를 가지고 쭉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안식일을 좀 지켜라. 안식일 좀 지켜라. 야, 주일날 좀 예배 좀 빠지지 말고 주일을 좀 성수하고 엄수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야,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입장하고 우리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삶으로써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즐거운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너무너무 하나님은 사랑해가지고 사랑에 목말라 살게 하는 그런 백성으로 사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복된 것이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고 살고 이 세상에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법 그 다음에 제사하는 제사법 그리고 음식을 먹는 정결법 그것을 내기위해서 3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법을 주시면서 야,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세상에 나가 살지 말고 나와 함께 거룩한 백성으로 살다가 거룩하게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자. 굉장히 하나님은 좋은 의도인데 우리가 어떤 긍휼을 입지 못하고 은혜를 입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육체대로 사랑하다 보니까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했을 때 어떤 은혜를 입지 못했을 때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워보면 알잖아요. 자녀에게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공부해라 이래가지고 사랑해서 하는 건데 얘는 어떻게 느낍니까? 엄마가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내가 잘 돼야지 자기가 말이지 사람들에게 큰 소리 치니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거 똑같다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느 기점을 통과해야 되냐 하면 육체대로 하나님을 아는 단계에서 이제는요 아니 왜 일주일에 주일이 한 번만이야 일주일 내내 주일이어야지 난 매번 교회 가고 싶고 막 교회에서 살고 싶고 그리고 막 예배하고 싶고 막 그러고 싶고 말이에요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너무 막 주님 앞에 있고 싶어 즐거운 거예요 그게 예배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이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는 것이 막 괴롭고 힘든 것은 그것은 죄송하지만 은혜를 못 받으신 분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주님하고 있기가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6절에서 과거에는 내가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는 내가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해서 그 다음 구절이 고린도서 5장 17절이 외우는 요절 구절로 넘어가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나니까 너무너무 이 세상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주님과 함께 더 있고 싶고 성경 말씀을 더 읽고 싶고 더 거룩하게 살고 싶어. 근데 육체인 상태에서 사는데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부담돼요. 왜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요? 좀 마음대로 살지. 왜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요? 왜 내가 그러고 살아야 돼? 내가 바보야? 다른 애들 노는 것처럼 나도 놀아야지 왜 그런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아직까지 우리가 육체대로 산다.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몇 번 예배하는가? 내가 하루에 몇 번 말씀을 읽고 싶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싶은가? 내 남편은 얼마나 많이 그러고 사는가? 여러분 이게 기준이에요. 그거 속일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문제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그것이 문제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바울은 자기가 원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데 그 사도행전 9장에서 자세히 나와 있는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자기 열심으로 폭행자, 포행자, 비방자였으니까 또 그 미운 애들 비방하러 가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불을 주셔가지고 눈이 3일 동안 멀게 되면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자기 모습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너무 즐거운 일이고 내가 좀 더 일찍 변화될 걸 왜 이 나이에 변화됐는가. 하여튼 50에 변화된 사람, 60에 변화된 사람, 제대로 변화되는 사람은 공통점이 그거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20살에만 변화됐어도 죄를 열심히 했을 텐데 교회 다니는
부인만 그냥 못 살게 굴다가 이제 나이가 50이 돼서 너무너무 기쁜데, 하나님 믿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데 막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 있고 싶고, 오전에 8시 반 예배 하고 싶고, 10시에 주일학교 교사하고 싶고,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바울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야. 되어진 거죠. 되는 건 안 되더라고. 되는 건 가짜야. 되어져야 돼. 되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야, 정말 하나님 날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네. 그렇게 교회 가기 싫었는데 이제는 너무너무 교회 가고 싶고. 그랬단 말이에요. 삭개오의 기점이, 사람마다 다 기점이 있잖아요. 변한 기점이.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예, 그전에는 삭개오가 돈에 욕심 많았고, 자기 직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핍박했고, 많은 사람에게 어려움을 줬고, 이 가정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삭개오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삭개오의 노력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 야, 삭개오가 완전히 변화되고 바로 이거구나.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너무너무 기뻐서 이제 남에게 물질을 막 풀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말이에요. 뭔가 거추장스러웠던 게 있었다는 거야, 삭개오는. 뭔가 거추장스러워, 뭐가 이건 아닌데, 이렇게 가면은 아닌데, 이러다가 내가 벼락 맞아 죽지. 벼락 안 맞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뭔가 내가 거추장스러웠던 것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내 돈이 너무너무 거추장스럽구나. 주를 위해 난 이것을 할 수 있구나. 너무 기쁜 것이고, 탕자 구원도 어떤 기점이 있었잖아요. 탕자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가지고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먼저 집을 나갔던 사람, 자기 중심, 자기 개념에서 변화돼서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고 있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워보니까 부모님에 대한 어떤 우리들의 회개, 그런 것이 나올 거 아닙니까? 아유, 키워보니까 나를 키울 때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자, 어떤 기점이 있습니다. 이 기점이 참 중요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왜냐하니까 그전에는 비방했고 박해했고 폭행했고 그랬는데 긍휼을 입은 그 기점부터 뭘 깨달았냐 하니까, 야, 내가 알지 못하고 행했구나. 애를 낳아보니까 엄마의 사랑을 알겠구나. 그런 것처럼 알지 못하고 내가 행할 때가 있었구나. 그래서 바울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분명히 아니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잘 알지 못했었던 사람이었다. 나는 세상을 어지럽히는 참 불안당이었다. 난 알지 못하고. 그리고 이 기점을 뭐로 적으셔야 했어요? 알았던 기점. 육체대로 알았으나 기노스코. 이제는 내가 영으로 알게 된다. 오이다의 단계에서 기노스코로 넘어가는 단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는 영으로 안다. 육체대로 하는 것은 오이다. 영적으로 하는 것은 기노스코. 안다. 경험한다.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에서 내가 그를 알지 못하니이다. 그것이 뭐냐면 동침해보지 못했나이다. 그런 뜻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했다. 경험은 너무 잘 안다. 영적으로 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수를 우리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지식으로 아는 단계, 거기에서는 예수 믿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어떤 단계에 가서 영적으로 알았다는 단계, 그 단계에 들어가고 나니까 왜 내가 그렇게 살았던가, 왜 내가 이렇게 늦게야 깨달았던가, 좀 일찍 깨달았으면 거룩하게 살았을 텐데, 거룩이 최고의 기쁨인데, 사랑이 최고의 기쁨인데. 이성복 시인의 시 가운데 첫사랑이 바람처럼 불어닥쳤다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첫사랑이 바람처럼 불어닥쳤다. 그것이 뭐냐? 첫사랑이 어느 날 갑자기 바람처럼 나에게 불어닥쳤다. 그것이 아닌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들어온 이후에 너무너무 거룩하게 살고 싶고, 너무너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고, 내 사람들을 내 목숨 바쳐 사랑하고 싶고, 할렐루야. 그게 되는 거죠,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죠, 구원의 확신. 너무너무 구원에 감사하고, 이것을 가지고 그냥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싶고,
그것이 구원이죠.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런 축복이 있는 거죠. 인도네시아에 있던 그 사람 2살 때인가 태어나서 2살 때 죽을 병에 걸리니까 아버지가 크리스찬이었는데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는 거예요. 얘를만 살려주시면.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부흥회를 했대요. 그 죽을 아이 2살짜리 아들을 안고 이렇게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그때 무슨 존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이렇게 부흥회를 하고 있었을 때인데 너무너무 그 목사님이 좋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얘 죽으려고 그러는데 얘 살려주시면 저 목사님 같은 아이로 만들겠습니다 했대요. 근데 얘가 살아난 거예요. 자라면서 아빠가 너는 서원했으니까 너는 존스 목사님 같은 그런 목사가 돼야 돼 하니까 얘가 반발해가지고 교회 안 다니고 인도네시아에서 최고의 깡패. 얼마나 못됐는지 얘를 잡으러 올 때는 경찰이 안 잡으러 왔대요. 군대가 동원됐대. 얼마나 못됐는지 경찰이 잡을 수가 없대. 경찰을 무서워하지 않는 애래는. 그러니까 아마 해병대가 잡으러 파송이 되는가 봐. 얘를 잡으러. 그렇게 못되게 살았는데. 근데 아버지가 딱 죽었는데 장례식 가가지고 아버지가 나를 예수 잘 믿으라 그랬는데 왜 내가 이렇게 살았는가 해가지고 장례식 마치고 나서 신학교에 가서 저 입학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그 신학교 학장이 놀래가지고 웬 깡패가 갑자기 이 유명한 깡패가 여기 와서 우리에게 횡포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왜 그러십니까? 우리 아무 잘못 없습니다. 막 그런.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저 신학교 가서 목사 되고 싶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예수를 지금 믿지 않던 사람이기 때문에 신학교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시켜달라 그런 거니까. 그러면 한 학기 동안 6개월 동안 신학교 청소만 좀 해보라 그랬더니 열심히 청소했다. 그래가지고 신학생이 되었는데 그래가지고 부목사 거치고 목사 돼가지고 그런데 자기 깡패 친구들이 자기를 믿어주지 않아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는 곳에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이슬람 사람들이 사는 그 섬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슬람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그냥 노래 불렀대요. 노래.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노래를 갖다 기타 치면서 부르니까 꼬마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노래 부르다가 걔네들 7, 8명이 집에 가가지고 그 노래를 계속 부르니까 이 부모들이 변화가 됐대요. 그래가지고 개척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이슬람 지역이니까 기독교인들이 하나도 없는 지역, 테러가 일어나는 지역에서 이제 교회가 생기니까 이 사람들이 담임 목사 죽이려고 왔다가 그 깡패니까 기절하고 도망가고 이래가지고 아무도 전도할 수 없는 이슬람 지역에 이 사람이 들어가서 전도하면 깡패니까 무서우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사용하시더라니까 깡패는. 그래가지고 이슬람 동네 가가지고 교회를 세우다가 나중에 소문이 나가지고 교단에서 도시에 들어오라. 너 전도 잘하니까 도시에 들어오라. 도시에서 목회를 했는데 바탄섬이라는 데서 목회를 했는데 교회가 엄청 컸어요. 그리고 전국의 부흥사로 다니면서 근데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데 그 사람이 자기는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데려갈 사람이는 거예요. 못된 짓 다 하고 그러기 때문에 너무너무 하나님 사랑해가지고 몸에 뭐 당뇨도 있고 몸도 안 좋은가 봐요. 그런데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다니고 부흥회를 열심히 다닌다. 마치 바울이 그 깨닫고 난 다음에 엄청난 열심과 열성이 솟아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온 것. 그것이 뭐냐? 바람처럼 불어온 어느 날 그 사랑 때문에. 어느 날 그 사랑이 바람처럼 불지어다. 그 바람처럼 불어온 그 사랑.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부르는 찬양 중에 사랑의 눈먼 사람, 사랑의 눈먼 사람, 당신은 사랑의 눈먼 사람. 그 찬양을 요즘 부르는데 예수님이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사랑의 눈이 멀어버리셨어. 그래서 자기 아까운 목숨을 주시고 우리를 값주고 사셨어요. 그것을 바울이 깨달은 다음에 그전에는 하나님 믿긴 믿었으나 억지로 믿으니까 폭행자, 비방자, 박해자였어요. 억지로 믿었으나 이제는 잡힌바된 것을 요 기점이에요. 잡힌바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냥 억지로 끌려가다가 이젠 잡힌바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제는 그를 위해 사는 것이 너무 기쁘고 그를 위한 존재가 내가 되어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나의 삶의 전부를 다 걸어버리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고 이제는 그것을 내가 그 푯대를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포로가 되었다. 사로잡혔다. 잡힌 바 된 사람.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된 사람. 사로잡혔다. 즉 포로가 되었다. 그죠? 사로잡혔다. 포로가 되었다. 나는 사랑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에베소 3장 1절에서 그렇게 표현해요. 예수의 일로 인하여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서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자기가 포로 되었고 갇힌 자 된 것은 로마 사람들이 자기를 가둬놓은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자기를 가둬놓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가둬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나를 여기 가둬놓은 것이 아니야. 예수님이 자기 포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여기 가둬놓은 거야. 내가 연단 맞는 것은 저 사람에게 연단 맞는 것이 아니야. 예수님이 나에게 연단을 주셨어. 왜냐하면 그 사랑만을 느끼고 살고 그 사랑 안에서 머물게 하려고. 예수 앞에서는 나는 죄인이거든. 예수 앞에서 나는 참 죄인. 그래서 예수의 죄수야. 예수님의 죄수지. 난 너희들의 죄수가 아니야. 예수 앞에서는 할 말이 없어. 난 예수 앞에서는 죄수.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감옥에 넣으셨어. 나는 할 말 없어. 여기에서 나는 복음 전해야 돼. 이 간수들에게 복음 전해야 돼. 같은 방에서 자고 있는 이 죄수들에게 나는 복음을 전해야 돼. 예? 예. 나는 포로야. 실제로 예수님처럼 사랑의 눈이 먼 사람. 아나니아가 그를 안수한 후에 3일 만에 시력을 다시 회복합니다. 그 시력을 회복한 다음에는 예수님만 보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다른 세상으로 보입니다. 내게 주어진 사람이 사랑의 대상으로 보이지 내 미움의 대상, 내 경쟁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깨달아집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고 과거에 죄짓고 돌아다니는 친구가 부러웠는데 이제는 그게 하나도 부럽지 않은 사람.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뭐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서 절대 꿀릴 것이 없어. 그것이 이제는 부럽지 않아.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이 절대 부럽지 않아. 자랑스럽지 않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높은 학식을 자랑하던 사람. 종교적 열성은 최고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빌보서 3장 4절에 나는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이었는데 8일 만에 나 할례받은 사람이다. 난 베냐민 지파다 말이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열심으로는 교회를 엄청 핍박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완벽한 사람의 모습. 그러나 그를 딱 만나고 나니까 나는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 그것이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 뭐 그것이 대단하게 자랑할 것입니까? 예. 내가 과거에 자랑했던 것이 이제 다 자랑할 것이 없는 배설물로 여기노라.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런 자신감들이 이제는 없어져요. 당신들의 천국에 나오는 조백환 원장이 소록도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는데 아무도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섬기는데 왜 얘네들이 변화되지 않지? 예? 그래서 소록도를 나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은혜를 받았어요. 조백헌 원장이. 그리고 소록도에 다시 들어갑니다. 뭐가 달라졌냐 하니까 그전엔 소록도에 가서 자기가 가르치려고 했고 너희들은 환자니까 나는 건강한 사람이니까 너희들 위해 희생한다.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이제는 나왔다가 은혜 받고 조백헌 원장이 들어갔는데 그 당신들의 천국이라는 소설에 보면은 다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그들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했더니 그 사람들이 변화되고 예수를 믿게 되더라. 아, 내가 변화되지 않고 주의를 했었구나. 깨닫게 되었더라. 바울은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나도 죽고 그분의 부활을 본받아 나도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 그러니까 부활을 경험한 사람,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증거하는 말씀.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듣고 있으면 아, 저 사람은 이 은혜 긍휼을 넘어선 사람이구나. 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구나. 그 복음에 애타는 사람이구나.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구나. 그걸 우리들 알 수 있잖아요. 예, 그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아마 감격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이 선을 넘지 못한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오늘 그 감격을 체험하시고 오늘 눈물을 잊지 마시고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개학주일입니다. 내 자녀들이 이제 개학에서 합격합니다. 그 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기도 해주고 또 학교에 보내시고 또 우리 반사하는 분들은 내 아이를 위해서 목숨 걸고 내가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